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며 신기해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질문을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내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 혹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 또 회복된 나의 가정, 그 화목한 모습, 그리고 변함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 인생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전혀 의심 없이 소망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경이로움 가운데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케 한 것입니까? 라고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답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경이로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묻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빛이 비추어졌으나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오히려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파괴하고자, 또 혹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악의에 찬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질문하든지, 경이로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든지, 혹은 악의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하든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질문을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존경과 경이로움이든 악의와 방해이든 우리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질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사도들의 삶도 고스란히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걷고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빛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비춰진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놀랍니다. 경이로워합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오게 되었고, 그 경이로움으로 모여있는 자들에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 빛을 받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예루살렘의 이른바 엘리트들은 참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싫어서 약이 올랐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체포해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을 체포하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은 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네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예루살렘의 모든 권위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5절로 가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 이 관리라는 표현은 통치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학 박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사실 이 사람은 현재 로마 정부에 의하여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자기 다음 때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의 권세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있었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야바의 뒤를 이었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소규모의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모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원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좌석에 앉게 됩니다. 그럼 이 반원을 그린 가운데에 신문 받을 자를 세우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로 사도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물은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기적의 사건의 근거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자신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의 근원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통하여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고, 그 병자가 낳은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붙잡아온 거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개석상에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이 나오게끔 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악의에 찬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표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할 때에 그들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또 담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대답은 동일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일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 존재의 능력, 권위, 그리고 인격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얘기는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승리로, 그 이름의 인격으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가져야 할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문제 해결의 사건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고스란히 빛이 되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답변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과 같은 사건들, 나의 삶의 변화, 우리의 가정의 화목,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전부 다 딱 한 가지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선한 사건들, 이 놀라운 일들은 오직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그분의 이름의 승리로, 그분의 이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이유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선한 일이 생기고 남들이 정말 좋겠다 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린 답변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의 경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닌 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직분 받으면 될 것 같으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겠습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주목하며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사냐고 할 때에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8절로 가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것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빛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너희들이 빛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이 일어난 사건을 향하여 경이로움과 존경으로 보며 질문한 사람들이던, 혹은 악의에 차서 이 권세를 갖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든 그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베드로의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하여 경이로움으로 나오는 사람이든 악의에 차 나온 사람이든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진리를 증거하되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 당신들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을 대범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현장은 상상을 하시면 정말 기라석 같은 네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자리들은 좀 높은 데 있었답니다. 높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를 보고 있다면 압도당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도 대범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석 달 전에 베드로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한 석 달 전쯤 이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때 가야바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권세 있는 자가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있는 한 작은 여종이 물어봤는데도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십시오. 이젠 직접 안나스, 가야바, 그 기라성 같은 유대 예루살렘의 그 모든 통치자들, 엘리트들이 다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압도당하지 않고 대범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비겁한 자에서 담대함의 행진을 변함없이 갖는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셔야지 되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능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 권세를 이기었나니, 세상 가치관을 이기었나니,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이기었나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그 순간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이 선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앉아 있는 걸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주는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에 푹 젖어 드셔야지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고요, 그럴 때 그 결정적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갖게 되냐면, 내 삶의 토대를 오직 예수님께 두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묻는다면, 악의에 차서 묻던, 경이롭게 묻던,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답변은 이겁니다. 나의 삶의 토대는,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담대함의 행진을 갖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내 삶의 토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초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확증시켜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 주십니다. 이 은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영어로 표현하면 코너스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머릿돌,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이 고대 성경시대의 건축 양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아주 큰 돌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돌을 중심으로 벽에 필요한 돌들을 가지런히 정렬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 어떠한 규모와 어떤 모습으로 있냐에 따라 그 집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코너스톤을 통하여 잘 정렬을 함으로써 그 건축되는 집의 안정성, 내구성, 이러한 것들을 보장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이렇게 머릿돌, 모퉁이돌, 코너스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건물 건축의 기초와 근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머릿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코너스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 돌을 믿는 자들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그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실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이런 내용들을 쫙 노래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 건축자들이 이건 싫다 하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걸 누가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느 날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요. 너희들의 소출 일부를 돌려다오. 이건 주인의 권리지 않습니까? 돌려다오 했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설마 존중해 주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농부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그 엘리트들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말씀을 몰라서요? 천만에요. 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관원들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미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권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세워놓은 모든 공로와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니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 알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받는 순간 내 지위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온 모든 업적과 공로가 다 물거품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게 그런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으나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주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토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공로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이사야 26장 18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또 가지고 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퉁이 돌로 삼는 자들, 예수님을 내 삶의 토대로 삼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란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인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니 어찌 예수님이 보배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내 삶의 보배이고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돌을 버림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 된단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토대로 삼아야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지금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토대요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내 삶의 토대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고 물을 때에 우린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노라. 바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토대를 예수님께 두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사실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압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맛이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 여러분 딱 오시지요? 하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랬습니다. 너무 이거 좀 편협적이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맨 쓸데없는 말, 이순신 장군은 그럼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이런 거나 얘기를 하고, 그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성경에 말씀이 임한 자들은요, 말씀 앞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혹시 아십니까? 두리안.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압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두리안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슬로건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Smells hell, taste heaven. 냄새는 지옥이고 맛은 천국이랍니다. 아마 두리안을 전혀 잡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두리안의 냄새를 처음 맡을 때, 아, 여기 얼은 거 말고요, 잘 익은 거, 그 잘 익은 두리안은 호텔에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 인도네시아조차도. 냄새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꼭 그 냄새 같습니다. 썩은 거, 그것도. 그래서 도저히 이건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설득을 해가지고요, 한번 맛을 보고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면은요, 두리안 얘기할 때 요렇게 됩니다. 냄새? 그 냄새가요, 두리안이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잡숴본 분은 모르십니다. 잡숴보시고 맛을 알면 과연 두리안은 Queen of Fruit, 과일의 여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게 딱 그와 같습니다.
그 맛을 못 본 분들은 뭐 이래, 기독교 너무 편협적이야, 지들밖에 몰라, 지들밖에 구원이 없대,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그럼요, 인류가 참 많이 노력했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혹은 재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참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발전 자체가 다시 또 재앙이 되는 것을 본 게 역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있고 이 뿌리를 건들지 못하고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저 나타나는 증상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악화되는 게 인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고,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린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 기초를 주님께 두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대범하게 선포하십시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누군가는 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의 답변은 또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답변입니다.